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이 뭐였죠?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백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과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5장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르다. 너희는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지금 다른 신을 찾는구나. 그래서 더 곤욕을 주지요. 더 많은 일들을 주지요. 그때 바로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야,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출애굽하겠구나.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이제 권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이 바로를 통해서 더 힘들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찾아갔죠? 다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바로에게 찾아가서 바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듣기만 한 사람의 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이 모세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6장에서 이렇게 말씀 나눴어요. 문제가 커졌을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심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을 확신을 얻으면 얻을수록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세상 속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작아질 거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이세요? 그렇게 반복됩니다. 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또 앞에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면 초가라 그러잖아요. 어디로 갈 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내신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요,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종으로 삼았던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격하며 15장에서 예배하고, 또 지난주에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내가 오히려 옛날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그래서 만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만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먹어야 산다 그랬어요. 언제 먹어요? 매일 먹어야 해요.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셔서 하나님을 누가 예배합니까? 찬양팀이 예배합니까? 아니면 제가 예배합니까? 여러분 개개인이 예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예배하셔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더 원활해지시고 축복해요. 그러면 오늘 정도 왔으면 여러분 이제는 믿음으로 막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물이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이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드림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노정대로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계획한 대로 그 길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길을 지금 갔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시온에 대로가 열리듯이 탄탄대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정말 내 이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 있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다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는 내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왜? 나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거든요. 내 노력으로 내 모습이 온전해지지 않는구나. 내가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냥 겨우겨우 그냥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하고 있구나.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인정하셔야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라요. 먼저 연약함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미국에 오신 분들 분명히 확신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캐나다에서 미국 올 때 확신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확신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대륙횡단을 해서 오지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미국 땅에 어떻게 저희가 아이들까지 데리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역지도 구해놓지 않고 출발했어요. 1년은 하나님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한 1년은 이제 안식년으로 공부만 좀 하고 그 다음부터 또 사역을 에너지 좀 충전하고 하자. 그 사역지를 구하지 않고 그냥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광야 사막을 지나서 오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아 하나님이 예배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근데 고백합니다. 제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고백합니다. 제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게요.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내 생각대로 되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질 수 있고요. 자랑하고요. 내세우고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좋아해요. 근데 지금도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더 좋아요. 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좋아하는 거 다 버리라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만
여러분, 같은 선상에 예수님을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고 예수님을 좋아하실 때에 내가 좋아하던 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좋아지시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도 점점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응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상황. 무슨 상황이에요? 딱 죽을 상황이에요. 죽겠는 상황이에요. 물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딱 그 상황이 왔어요. 이때 두 가지 반응이 또 일어납니다. 이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게 반복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과 모세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백성의 반응입니다. 우리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근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믿고는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계시다는 걸 믿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내 삶을 온전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인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다시 애굽을 생각합니다. 뭐 한다고요? 애굽을 생각하고 원불교를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지죠. 어떻게 모세에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교만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거. 그럼 모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모세를 찾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요. 모세는 누굴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답답합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후회됩니다. 속상합니다. 이때 여러분 어디 찾아가시겠어요? 하나님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에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셔서 만나셔야 돼요. 누가요? 내가요. 여러분, 누가 대신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직접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만나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 들으시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십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깨달았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깨달았어요. 나를 의롭게 여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깨달았어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각자가 나가셔서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5장에서도 그렇고 6장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뭘 하냐면요, 있는 그대로 토시도 틀리지 않게 자기의 감정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느낌 그대로. 왜?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모세가 대단한 기도를 했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 내 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요? 우리가 다 모르니까.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려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조금 있으면 그들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느낌, 불안함, 걱정. 하나님, 조금 있으면 생활비가 다 떨어지겠나이다. 조금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더 어려워지겠나이다. 조금 있으면 내 마음의 불안함이 더 커지겠나이다. 걱정과 근심이 조금 있으면 더 다가오겠나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그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고요. 우리의 신앙은 다 다르고요. 우리의 믿음 다 달라요. 그냥 계신 분을 믿는 분이 있고요. 또 계신 분이 좀 가까이 느껴지시는 분이 있고요. 완전히 그 하나님이 내 옆에 바싹 붙어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재하신다라고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복음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우리의 믿음이 보여져야 돼요. 그럼 뭘로 보이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그때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궁금할 거예요. 이분은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고 내가 보니까 지금 뭔가를 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고 있네. 가만히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관심 갖고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셨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로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누가 역사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은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이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대했던 일들이 안 될 때, 또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늘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는데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 굉장히 실망하고,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다. 여러분, 이 말이 느껴지십니까?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거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막 기도했다기보다는 너무 어려워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기도밖에 없고, 이걸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딱 믿었다고 해서
막 기도가 되지 않으세요? 혹시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막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 옆에 분은 늘 예배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왜 내 안에는 눈물도 안 나고 막 기도도 안 되고 왜 나는 이럴까? 여러분 지금 그럴 때예요.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는 그럼 나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엔 내 안에서도 은혜의 샘물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라요. 지난주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구속사적 의미로 오늘의 이 반석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제가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출애굽 여정을 정리해 놓은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아멘. 만나도 그리스도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본문 딱 읽으면 우리 성찬식 생각나지 않습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피를 마시는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이제 그 떡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준 어제의 떡은 너희가 불쌍히 배고픔을 예수님이 아셔서,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뭐 필요한지 주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안 주실 때에는 진짜를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진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마치시고 찾아왔을 때 내가 떡이라고 했죠. 생명의 떡이 나를 먹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요. 여러분 이 본문 그냥 읽지 마십시오.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 이 사람들 어떻게 예수님이 자리를 먹으랬다고 내가 원하는 거 주지 않았다고 떠나는 거예요. 저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주시면 또 와 쫓아가. 또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말씀도 안 들려요. 오늘 말씀이 들리는 분이 있고요.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나랑 관심이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나랑 관계가 없으면 안 들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관계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오늘 깨달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언젠가는 내 산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겨주셔야 돼요.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 여정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러면 이 반석은 뭡니까? 우리가 반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이 반석에서 나오는 이 생수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걸 마셔야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생명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다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똑같이 겪느냐? 다른 사람들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모든 환난이 지나가더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전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아담이 갈비뼈에서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잖아요. 옆구리 빼실 때 그냥 빼셨는지 이게 피가 났는지 그래서 수술 자국이 있는지. 근데 이 모습이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아담의 신부를 만드셨듯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요 옆구리에 창에 찔림으로 그 안에서 피가 철철철 넘쳤어요. 그걸 마신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또 십자가는 여러분 십자가는 심판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지팡이를 맞을 사람이 누굽니까? 아셔야 돼요. 이 지팡이를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저예요, 저. 왜요? 원망 제가 하고요. 불평 제가 했죠. 죄는 제가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애꿎은 반석을 치라고. 가만히 있는 반석을 치라고. 내가 맞아야 될 그 심판을 반석이 대신 맞아요.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 졌는데요. 그 죄값을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반석에게 감당시키셨어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축복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대신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것이 나음을 받았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가 원하는 길로 갔거늘 그러므로 인한 모든 죄악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때 반석을 쳤는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반석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반석이 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깨어집니다. 채찍에 맞을 때 살점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내가 죄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율법이 원하는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치를 수 없는 그 죄값 치러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맞으셨다고. 하나님이 치셨어요. 예수님 맞으셨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요, 어리석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인간의 이성, 지식, 지혜, 경험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라고요. 여러분, 물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위에서 밑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 모시고 가까운 곳에 계곡이 있어서 한번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갔는데 너무 좋아서 한번 같이 모시고 왔어요. 근데 한 번 갔던 길이라 제가 잘못 찾았어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갔을 때 기억에는 내리막길이었는데 왜 이렇게 올라가지? 올라가는데 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위에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물이 다 말랐나 보다. 이거 포기해야 되나? 아니다. 그럼 다시 한번 내려가 보자. 내려가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난번 왔던 그 길인 거예요. 내려가는데요. 근데 그 지난번에 있었던 물들이 없는 거예요. 마른 거예요. 이거 물이 다 마른 거 아니야? 다시 올라오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밑에 물이 있습니까? 물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발이라도 담급시다 그러고서 쭉 내려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내려갔더니 거기서 젊은이들이요 다이빙을 합니다. 물이 얼마나 깊으면요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해요. 분명히 물이 말라가지고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내려갔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이에요. 물은 밑으로 흘러갑니다. 위에서 밑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200만이 마셔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요? 모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인원이 마시지 않겠어요? 그럼 내려가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올라가라고.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은요, 그래서 늘 역주행이라는 말을 좀 쓰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 역주행한다. 슬플 때 막 기뻐하려고 막 찬송 부르시고 역주행하시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막혀있는데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 있어요. 오늘 다 본문이 그래요. 아니, 호렙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면 물이 있습니까?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장로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반석을 만나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을 때,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할 수 있고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반석을 만나요. 그래야 물을 마실 수 있어요. 내가 물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물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것을 우리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우리에게 어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복음 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 아니 참 무식해 보인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냐. 믿기만 하면 되냐. 한번 내가 믿어보자. 그리고 믿어요. 또 실망하고 밀어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멋지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약할 때 강한 대신 우리가 연약하게 부족하지만 우리에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각자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목마르지 않게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언제나 생각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행복